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남은 시간도, 올해 남은 인생도 선하신 목자께서 정확하게 실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올 겨울은 다른 해보다 좀 더 겨울이 빨리 다가온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 혼자만 그런 건가요? 지난주 월요일날 눈도 왔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막 세차게 부니까 영하의 날씨도 떨어지고 체감온도가 영하 한 5, 6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내복 입고 오리털 파카까지 다 입었습니다. 병원 가봤더니 감기 환자가 아주 만원입니다. 어쨌든 겨울이 다른 해보다 좀 빨리 11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추워지면 겨울이 더 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빨리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또 여름에 더우니까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더우면 더운 대로 좋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좋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대로 그 생활에서 행복을 창조해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부해야 한다든지 반드시 가난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가난했던 지난날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가난해서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겨울에는 다음 여름을 준비할 줄 알고 또 그 여름에는 그 다음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행복에 지혜까지 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름이 되어도 걱정할 거 없고요, 겨울이 되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 계절의 맛을 만끽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만큼 엄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나고 조금 그 양상이 달라지긴 하지만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뻔한 현실 앞에서 여름이면 겨울을 걱정하고 또 겨울 되면 여름을 걱정한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또다시 겨울을 걱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겨울에도 여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겨울에도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겨울 영하인데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왜 겨울에 영하 날씨 때 반팔을 입고 다니는지. 하여튼 겨울을 여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름을 겨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있는데 어찌 보면 다 병든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군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이 병원 원장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온몸이 다 아파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에어컨을 많이 쐬가지고 냉방병, 에어컨병이 걸린 겁니다.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간호사 하셨거든요. 간호사니까 병원에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오랜 동안 근무했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노년에 그런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래도 근무한 탓에 그렇다 치지만 요즘은 스스로 에어컨을 즐기다가 사서 병을 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에어컨 여름에
좋아하는 것도 안 돼요. 잘못하면 입도 돌아가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땀을 흘리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여름을 겨울처럼 살려고 하다가 연세 들면 고생합니다. 또 겨울에는 추위에 좀 떨고 사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겨울을 여름처럼 따뜻하게 만들어 보려는 사람, 겨울 내내 감기로 고생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산다고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날씨의 변화의 진리 앞에, 이런 자연의 섭리 앞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섭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거역하면 탈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대처하든, 겨울은 겨울이고 여름은 여름이고, 사실 그대로 엄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겨울은 분명히 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 엄연한 진리를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는데 행복의 지름길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두 번째로 투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석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바울은 순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6절 보시면,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바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습니다. 저만치 결승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그런 순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진리를 추구했고, 비록 임시적인 생을 살지만 언제나 신령한 것을 찾아서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순례의 정을 다 끝내고 이제 결승점, 꼬린점 직전에 죽음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시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울 전에요. 여러분, 지중해 바다는 한겨울이 되면 얼어붙어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오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일평생 동안 바울을 도왔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바울 성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바울의 시신이 묻혀 있고, 그 바울이 시신에 묻혀 있는 그 아래에 디모데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층층이 묘를 쓰니까요. 그것만 봐도 디모데가 얼마만큼 철저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만큼 철저한 믿음의 자녀의 구실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가까웠고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이런 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보아줄 그런 믿음의 자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뭐 혈육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같이 꽃피고 희망에 부푼 때가 있는가 하면 여름과 같이 더위와 싸우고 성장할 때가 있고요. 또한 가을과 같이 냉정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과 같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손을 놓고 안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겨울도 함께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끝, 모든 활동이 중지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시간 앞에 바울은 겨울에 그 시간을 맞았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겨울, 바울이 맞이하는 그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 그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해야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육체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기 인생의 겨울까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바울이 참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맡겨놓았던 겉옷을 좀 가져오라고. 예? 추웠어요. 겉옷이 무거우니까 전도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맡겨놨었는데 지금 추우니까 지금 그 두꺼운 겉옷 좀 가져오라고. 지금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하에 창도 없고 바닥은 돌이고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외로움까지 외로움으로 겨울을 맞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떠났어요. 다. 아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3번 나오는데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무언가 자기 마음에 바울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는 좀 뭔가 좀 바울을 의지하면 뭐 될 것 같았는데 이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곧 떠나게 될 것 같으니까 변질을 하고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볼 일이 있어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바울이 직접 보냈고 그래서 스스로 바울을 떠났거나 일이 있어 바울을 떠났거나 일을 위해 부득이 보낸 사람 다 가고 이제 바울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다만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남의 병 고쳐주는데요, 자기도 병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 병 안 고쳐주시고 의사 누가를 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누가만 지금 함께 있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여러분, 겨울이 가까우고 연세가 드시면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아들도 떠나고요, 딸도 떠나고요, 가까운 친구도 떠납니다. 같이 했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마침내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하면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을 지켰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더 석방되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접었어요.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이젠 다만 내 앞에 있는 주님이 벼신 면류관만 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망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질에 대한 미련, 명예에 대한 아쉬움, 사업에 대한 집착, 이러저러한 인정사정을 끊어야 버리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두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자신에게 주실 그 면류관만 바라보면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시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는데 여기에 마가가 따라갑니다. 처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집입니다. 부잣집 외아들입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밤빌레에 이르렀을 때 전설에 의하면 마가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떠날 수가 없죠. 병에 걸렸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가 쾌유되었습니다. 이제 떨치고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마가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예? 중간에서 도중하차를 합니다. 아마 부잣집 아들로 자라나서 마음도 또 체질도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처럼 보고를 다 하는데 마가가 가만 들어보니까 좀 부럽거든요. 그때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때 갈걸.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나도 따라가겠다고 나섰는데 바울이 막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결단은 결과로 보면 옳았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효과 있게 복음을 잘 전하고 왔어요. 아마 그것이 또 마가에게도 자극이 됐겠죠. 협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겨울에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 바울에게는 마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에게 바울이 오면 무슨 말 할까요? 마가야, 너 그때 많이 섭섭했지?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잘못은 마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다 잘 됐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쨌든 그때 그 일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참 마가가 섭섭했겠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변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떠날 때도 준비를 잘하겠지만 또 해를 넘기면서 이런 정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 좀 아무리 내가 올인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좀 언짢겠거나 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해 넘기기 전에 다 정리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어디다 보관했다가 이제 그 성경 좀 가져오라는 겁니다. 왜 가져오라 그럴까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바울이 이 겨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좀 더 읽어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이 널리 있어서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성경을 읽으려도 잘 없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언젠간 한번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런 간증을 하세요. 이 목사님께서 30대부터 성경을 하루에 5장씩 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장씩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60대에 대해서부터는 7장을 보지 않고는 결코 주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은퇴하시고 1인이 넘으신 다음에는 하루에 10장씩 반드시 10장을 읽고 꼭 주무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까웠습니까? 여러분 무슨 책 봐야 되겠어요? 그냥 이상한 책 보지 마시고요. 신문요? 봐봐야 머리만 아파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뭐 이상한 일만 생기고 말입니다. 다 놔두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 더 그러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다른 책 다 밀어놓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장측 한신대 학장을 지나신 김재주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신학 박사시고요. 아주 훌륭한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시면 상통하셨는데, 이분이요 신학 박사이시고 교수이시고 말년에 논에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이제 외부 활동이 줄으시니까 집에서 성경을 쓰셨어요. 신학 교수님이요, 박사님이요. 그러다가 열왕기 같은 데 보게 되면 왕이 죽잖아요. 그런 걸 왕이, 아무개 왕이 잔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무개 왕이 잔이라까지 딱 쓰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읽으시고요. 할 수 있으면 쓰세요. 쓰시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도 많이 남고요. 물론 건강을 해치는 한도, 해치지 않는 한도에 쓰세요. 또 그거 쓰시다가 분하시면 안 되니까.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더 많이 읽으세요. 그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원수, 악한 무리, 대적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세공업자 알렉산더, 아마 이 사람이 바울에게 많이 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목회를 방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요. 그러나 너도, 디모데 너도 알렉산더 주의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따지자면 할 말 많습니다. 내가 옳고 그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겨울을 맞는 이 시점에만큼은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허물을 저희에게 돌리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도 무언가 잘못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는 다 옳고 남이 다 틀렸다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무슨 신인가요? 뭐? 여러분, 신이 넘으신 분들은요 누구에게도 시비 버리지 마시고요. 예수 넘으신 분들은요 남의 허물 묻지 마십시오. 털어서 못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허물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돼도 자식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그쪽에 했지만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겨울을 맞는 사람의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앞에 둔 자의 경건한 자기의 돌봄입니다. 자기를 잘 돌봐야 돼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잘 못 돌봐요.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큰일이죠. 그러면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보지 마세요. 남 들보 놔두세요. 내 속에 조그만 티 잘 발견하고 그걸 고치고 주 앞에 서야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자꾸 돌아와야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우리 얼굴에 때가 끼는데 잘 깨끗이 씻듯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를 더욱더 성결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남요 놔두세요. 잘못됐으면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날 돌고 힘든데 무슨 남 얘기합니까 지금?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그거 그대로 살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고쳐야죠. 이대로 그냥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잘한 건 감사하고 잘못된 일을 고치고 부족한 건 새롭게 하고, 그래야 사람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다른 날과 똑같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든 오늘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때와 똑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늘 마무리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것이 인생의 교훈을 맞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허물을 나에게 돌리고 이웃과 화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 화목을 점검해야죠. 이웃과 불편한 관계 있는 것 정리하고 잘못해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러고 주 앞에서 화목하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평생 볼 텐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구를 섭섭하게 하진 않았는가 돌아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요즘 뉴스에 보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이 기독교의 큰 지도자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못 봤으니까 사실 유문 놔두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나도 큰 분이니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생각은 사람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죠.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너희가 선줄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겸허하게 좁혀 무릎 꿇는 기도의 마음 없으면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떻게 넘어갈지 아무도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말씀 기도 없으면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더 흐려지기 전에, 우리의 기억이 더 쇠퇴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세요. 언제까지 그 독을 품고 가려고 그러십니까?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세요. 예? 또 그것만 있나요? 사과할 사람 다 사과하세요. 사람이 잘못할 때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했다고 사과할 수 있어야지.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이지.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를 가까이 둘 수 있길 바랍니다. 혈육 자녀도 물론이지만 혈육이 아닌 사람이랄 때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 그들을 키우세요. 그들을 키우세요. 정말 여러분의 세상 떠날 때 그들이 함께 와서 우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키우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만 뚫어지게 집중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시간을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고 또 우리의 마지막 겨울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바로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42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